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평가 2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은 그대로 돌보시는 것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커다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통치에 새로운 위기가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왕국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 벤하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벤하닷은 시리아 왕, 곧 아람 왕들의 일반적인 왕들을 부르는 고유 명칭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여러 번 나올 때 반복되는 것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 파라오가 이집트 왕에 대한 명칭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벤하닷은 아람의 왕의 고유 명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가 도시 국가들의 왕들 3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이 이와 같이 대적할 수 없는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아합을 공격하였습니다. 아합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2절에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더라. 이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싼 도시국가의 그 32명의 왕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치욕적인 그런 항복을 지금 받아들이는데 항복의 조건이 또 바뀌었어요. 내 신하들과 내 집에 있는 것까지 우리의 신하들이 가서 내 종들이 가서 자기들이 다 약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항복의 조건을 바꿉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합 왕과 모든 장관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최후에 불사하는 그런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이죠. 너무나 많은 그런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아합의 위기고 북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했지만 또다시 아합을 지금 돌이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열어놓으십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아합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다시 찾아가시고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의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합의 진영에서 출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린 그런 군병들로 그리고 그 숫자가 합하여야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약한 군대입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이 군대 7,000명과 왕들만 지금 32명이 있는 그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나다시 이르되 화친하러 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들은 지금 전쟁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축제요, 그냥 놀이터입니다. 사냥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누가 나와도 사로잡으라. 그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 앞에서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 사로잡으라.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그 7,000명의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해서 승리를 정말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서 건져내음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그런 그 대군을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년 다시 이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다시 준비하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 왕과 그 연합군의 그 왕들은 너무나 졸지에 지금 패배를 당한 것이 너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고 왕들이 출전할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들판에 모여있는 작은 염소떼 같은 그런 무리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람 군대의 병력, 역시 이번에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지난번에 싸움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시고 평지는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 전쟁은 신적인 그런 전쟁으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지에서는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승리를 아합에게 약속하십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 여호와는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끝까지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문제지,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게 되고 그를 하나님의 일로 다시 이끌어 나가는 사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육체가 치료받고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정말 어째서 이 패배가 왔는지 그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움을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인생에 절대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복을 얻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합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아합보다 먼저 베나닷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열국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큰 먼저의 목적은 지금 베나닷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지금 아합에게 붙여주시고 아합은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로 아합은 지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 지금 이 아합의 목숨은 그의 목숨, 아람 왕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놓아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죄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는 중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 주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지금 인생이 답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히면 인생이 답답한 것이에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의 왕궁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2번이나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의 위경에서 건져주는데 감사도 없어요.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찾아갑니다. 오늘 그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복된 회복의 기회를 그는 도움만 받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아합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로 바꿔버린 그런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내가 서로 잘못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장도 더 풍성해지고 많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런 선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나눔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아합을 찾아오신 주님,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마음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다시 힘있게 그 음성을 듣고 소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합을 찾아오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답답해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모든 환경에서 주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합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